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안 지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충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충성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충성이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의 뜻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충성을 구약 성경은 하나로 봐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히라보로도 충성을 믿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으니까 충성하는 건데, 이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잠언 21장,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지켜지는 거,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내가 신뢰하는 어떤 대상에게서 내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거,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유명한 얘기가 카네기와 쉬부의 얘기죠. 카네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강철왕 카네기,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은퇴하고 후계자를 지목하는데 그 똑똑한 아들을 지목하지 아니하고 쉬부라는 사람을 지목했을 때 세상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카네기의 비서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은 배운 사람 아닙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카네기 회사의 청소부로 취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청소를 맡기잖아요. 정원을 좀 깨끗해 주세요. 그러면 정원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공장 전체를 다 깨끗하게. 이 사람 손이 닿는 곳마다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청소할 사람이 아니라 사무직으로 옮겨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직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도 또 잘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운대요. 주경야독 해가면서 그리고서 배워가지고 실력을 쌓고 너무 열심히 회사에 충성을 하니까 카네기가 자기 비서로 데려다 갔어요. 어느 날 새벽 1시인가 2시까지 혼자 일하다가 문 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쉬부가 거기 앉아있더래. 아니 퇴근을 안 하고 왜 여기까지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늘 그 손에 메모지와 볼 연필을 들고서 늘 옆에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회사의 회장으로 취직하게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충이라고 하는 한 문자는요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를 써요. 내 마음이 그분 한에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누가 말해도 그 사람 말 듣지 않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 말만 듣는 거. 성경에 모세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은 내게 마음을 준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다니엘 6장 4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 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두고서 그 충성을 다했던 사람. 이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예, 써놨지만 그 린든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에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교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국가 일을 많이 의논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오후에 갤브레이스 교수하고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집에 이제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집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가정부가 받아 흑인 아줌마가 받아가지고서 여기 백악관인데 교수님을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지금 주무시는 시간이라고 잠자고 있다고 빨리 깨우라고 얼마나 급한 일이면 전화까지 하기 안 된다고. 나는 대통령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 고용된 사람이라 이분만 모시면 되는 거지 나는 국가를 모른다고.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 전화 끊어버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시거 주무시고 일어났어. 일어났더니 이제 얘기를 하더니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그러냐고. 그래도 교수님이 백악관에 전화해가지고 대통령하고 통화를 딱 하니까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뭐예요? 그 여자 내가 백악관에 고용하고 싶다. 그런 충성된 사람이 없다. 자기가 딱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서 이걸 충이라고 그래요.
성자는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씁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 이 충성이거든요. 자, 우리가 충성된 일꾼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누구에게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하면서 할 거냐, 그 얘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충성은 작은 일의 충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한다고 하는 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일은 일상적인 일을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밥을 하잖아요. 자, 아침 밥을 할 때 밥하는 사람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 옛날에는 여자들이 했지만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네. 어쨌든 내가 아침밥 책임자요. 그러면 아침밥을 충성스러운 작은 일이잖아요. 일상적인 일이라고.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먹고 가. 이거 죄라니까. 아유, 오늘은 어제 내가 늦게 자는 바람에 반찬을 뭐 그냥 가. 이게 안 된다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규칙적으로 늘 똑같이 아주 단순한 거야. 그냥 늘 하던 걸 그냥 계속, 이걸 충성. 이게 작은 일이거든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잘 안 해도 되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아침에 애들이 엄마 아버지 식사하실 때 수저젓가락 놓는 일을 맡기잖아요. 야, 이거 식사당번 너 숟가락은 네가 놓고 젓가락은 네가 놓는 거요. 애들한테 맡겨놓잖아요.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거 잘하는 애들이 크게 되는 거 아세요? 이 일상적인 일, 이것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이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 그냥 가지 말고 늘 재활용 쓰레기 들고 나와. 재활용 쓰레기 들고 나와가지고서 쓰레기통에 쳐넣는 일이, 이게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 매일 하는 일, 안 하면 표도 안 나. 그래도 그냥 그런 일상적인 거. 회사 매일 출근하잖아요. 회사 매일 출근할 때 지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가게 문 열 때 약속이니까 7시에 열면 7시, 8시면 10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충성한다는 말은 일상적인 일, 지극히 작은 일,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거 어마어마한 일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적인 일, 매일 저녁마다 이불 깔아주는 일, 이런 거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 안부 인사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극히 작은 일이요. 근데 이러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생일날 잘 챙겨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지극히 작은 일, 이런 것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작은 일이라고 그래서 무시하지 말고 이걸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큰 일이 망가집니다.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해요. 카톡을 많이 보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카톡 시간을 낭비하는 삼적이라고 있더만. 요즘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바쁘대. 뭐가 그렇게 바빠? 카톡 하느라가 바빠, 페이스북 하느라가 바빠, 인스타그램 하느라가 바쁘대야.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인간에 있는 3대 죄악이라네. 노출하기, 따라하기, 훔쳐보기, 이거래야. 그래가지고서 카카오톡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카카오 스토리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훔쳐보는 데 재미가 있대. 이게요,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 있잖아. 계속 너미 한다 그러면 나도 따라 해봐야 돼.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작은 일 같이, 이거 소홀히 여기면요, 이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도 매일 해봐. 어마어마하다니까. 인스타그램에 뭘 자꾸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꾸며가지고 올리잖아. 진짜는 안 올려. 뭐 폼나게 해가지고 올리고 있다고. 그러는 것들이요, 그게 시간이 보통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극히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기에 시간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거기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뺐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어. 페이스북이 뭔지도 몰라. 나는 저 카톡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매 일주일 단위로 내가 카톡을 몇 분 했는지가 딱 뜬다고. 이게 좀 많아졌다 싶으면 절제 안 합니다. 왜?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교회에서, 내 마음이 양떼와 소떼에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지킬 줄 알아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만 1억 모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세상에 1억 모으는 게 쉽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억이 굉장히 작은 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왜 1억을 못 모으냐. 1억을 못 모으는 이유가 있다네. 김경필이라고 하는 머니 트레이너가 당신들이 1억을 못 모으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하더만.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커피 좀 마셨다고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커피 좀 마셨다고 아니라 커피를 끊어봐. 결심하고 내가 1억 모을 때까지는 커피 한 잔도 안 먹어. 이런 결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괜히 1억을 못 모으는 게 아니요. 이런 결심이 안 된다니까. 이거 3,000원짜리요. 이거 5,000원짜리. 이거 어떤 집 가더니 커피가 15,000원이요. 야, 15,000원짜리 커피 그거 하루에 2잔 3잔 먹어봐요. 10,000원짜리 3잔 먹으면 30,000원이요. 30,000원짜리 커피 1년 먹으면 1,000,000원이 넘어. 이게요, 또 남들 사줄 때도 있잖아. 이게 우습게 알지 말라는 거야. 재정은 심리거든요. 심리적으로 일단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억을 못 모으는 두 번째 유혹가 뭐냐니까 할인의 유혹이래. 이거 선글라스 하나만 사면 되는데 3개 사면 60% 세일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움직여.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더 이게 할인의 유혹에 이게 작은 것 같지만요. 중고거래 있잖아요. 중고거래. 이거 싸게 샀다고 사실은 10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에 샀고 안 샀으면 얼마나 좋아. 안 샀으면 30만 원도 안 썼잖아. 근데 뭐 이거 대박 세일, 역대급 구성 이런 거 나오면 수량 부족, 마지막 방송, 마감 임박 이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뛰어. 왠지 막 가슴이 뛰고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게 1억을 못 모으는 방법이요. 하도 못하는 주식하고 코인 한다고 시간 다 써버리고 말이요. 주식이나 코인은요 5%가 돈을 벌고 95%가 일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거 5%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짓하느라고 처음에는 1,000만 원 벌었어. 3년 후에 물어보면 3억 빚졌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저축, 목적 없는 적금 있잖아요. 괜히 적금하다가 또 해약할 일이 생겨. 그럼 또 해약하고 또 해약하고 또 해약하고 그러다가 이제 꽝 되는 거죠. 1억 모으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3,200원짜리 서울우유 하나를 이제 사. 그리고 이제 편의점에 가가지고 우유 하나 산 다음에 돈을 카드를 넣는데 이 카드 잔고가 얼마인 거예요? 1억이 넘어 있는 거야. 이게 평상시에 싸우다 가서 그냥 내는 카드의 잔고가 1억이 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상상 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봤어? 나는 이런 상상 많이 해봤어. 그냥 내가 그냥 마트에 가서 내는 카드에 그냥 평잔액에 1억이 넘어 있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커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중고거래도 해도 뭐든지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나 뭐 없다고 바쁘다고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에 넘어가다 보면 큰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재정은 심리거든. 심리적으로 끌려가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지 않도록 무릎 지킬 만한가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시니까 여러분 이 살아가는 동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남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충성해. 그 남의 일이잖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이웃사랑에 대한 이유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이웃사랑하다 보면 내가 살고 싶어져. 우울증에 걸리는 것들이요 사고 치는 것들 대부분은 자기 사랑이 큽니다. 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이 병드는 거예요.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플 시간도 없어.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자기밖에 안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남의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일에 대하여 충성하라는. 이게 내 일이 아닌 것 같은 일을 할지라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하지.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이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없어. 네가 좀 도와줘야 돼. 그럴 때 거절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남을 한번 도와주고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을 자꾸 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세상에 남의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내 일인 거라고.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순회하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래서 죽고 싶고 저래서 죽고 싶고 죽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죽으라고. 살라고 굳이 애쓰지 말고 그냥 자살해 죽으라고. 근데 너무 빠른 것 같으면 한 달만 있다 죽으라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나랑 같이 인도에 가서 내가 일하는 데 가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럼 알았다고, 내가 한 달 있다가 죽을 거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그 테레사 순위로 따라가지고 캘커더의 그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을 살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못 떠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다리도 물러줘야 되지, 부축해줘야 되지, 피고름 닦아줘야 되지, 먹여줘야 되지, 씻겨줘야 되지. 그 고된 일을 한 달을 한 거예요. 한 달을 하고 나니까 테레사 소녀가 이제는 돌아가셔도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안 갈 거라고. 나 여기서 살 거라고. 자기 인생 평생 나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 도와주며 살다 보니까 내가 힘이 난다고, 내가 살고 싶어진다고. 여러분의 남의 일에 충성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내가 잘 살겠대.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제가 지금 목사노릇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것들이 성장하지 않고,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것들이 우울해지고 감정적이고 신경질 부려서 뺀질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의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남의 일에 충성하라는 거잖아.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충성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무엇에 충성하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 이 한 주간 살면서 작은 일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는 일, 근데 이거 뭐 해도 표도 안 나. 그렇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한테 일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기도송 끝났더니, 이렇게 기도 딱 끝났더니 기도송을 지난번까지는 피아노하고 여기 바이올린만 했는데 오늘은 클라리넷 소리도 나고 플룻 소리도 나고 첼로 소리도 나고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들은 적도 없을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마음이 벅차요. 아, 이게 참 은혜가 돼요. 그 아름다운 헌신이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내가 클라리넷을 불고 플루트를 불고 첼로 소리를,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 기도송이 웅장하게 뻥 나오니까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면서 성실한,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이게 내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이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야. 이건 다 왜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또 거기에 달리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한 번으로 충분하고 이번에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어디에 충성하라고? 작은 일에 충성해. 두 번째는 남의 일에 충성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충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 제가 빚을 져봐서 알아요. 빚을 지고 살 때는요 빚 갚는 게 소원이에요. 빚 좀 갚았으면 좋겠어. 자, 빚을 다 갚았어. 내가 어마어마하게 빚을 지고 살다가 빚을 다 갚아. 이제는 자유다.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한테 그때 돈 꿔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게 돈은 다 갚았어. 이자까지 져서 다 갚았어. 갚은 거냐고? 아니라니까. 그때 그분이 나한테 안 꿔줬으면 오늘의 내가 없어. 그때 그분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내가 없어. 돈은 갚았는지 모르지만, 돈은 갚았을지 모르지만 은혜는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왜 이런 찬양이 나와요? 열심히 갚은 것 같은데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그때 그분이 나한테 1억 원 안 꿔줬으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이거 안 해주셨으면, 그때 그분이 나한테 이거 안 도와주셨으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라고.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심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내가 있었을까? 오늘의 나는 없지. 오늘의 나는 없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원망하며 살아갈 판에 아니잖아요. 이제는 행복해졌거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님이 되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때 주께서 내게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행복이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나 보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닌 거지. 철이 없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걸 당연한 걸로, 이건 큰일 날 죄를 짓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장학금 대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돼. 내가 쓰고 싶은 거 안 써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100만 원 주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아끼고 절약해야 돼. 안 살려고 몇 번을 다짐하고 모아야 돼. 그러면서 주는 거지, 이걸 당연한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빚진 자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때 나한테 돈 주셨던 그분이 넉넉해서 주셨겠냐고. 당신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주신 거잖아. 그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그 돈은 갚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그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면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예, 주님.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의 마음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공로 사상만 커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삽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세요? 한국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분이죠. 난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덜어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속 터졌겠어.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심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전해줬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뭘 갚은 게 있느냐고요. 많이 성경 우리도 갚았지. 근데 갚아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때 그분이 안 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 난 그분의 기도문을 덜어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미국 가면 나무가 쫙 잡아도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많아. 근데 대한민국 나무들은 다 소나무 구부러졌어. 그래가지고 똑바로 자라지도 못해. 이런 나무들밖에 없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옮겨와 있습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지옥같이도 하고 살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몇 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고 살잖아요.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분들의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이런 분들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거,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지으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 이건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갚았어. 근데 그때 그분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면 오늘의 내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은혜는 평생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길을 네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한테 맡기고 싶은데, 그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남의 일이라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셔서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